지난 한 주 동안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그 큰 지진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내었지요. 매몰돼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벌써 1,600명을 넘었고, 매몰돼서 아직 발견되지 못한 사람이 수습되기 시작하면 최소 1만 명은 넘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도 그런 소식이 있었다라면 우리 나라 안에서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은 내내 저기 우리 경남, 경북 지역의 산불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했습니다. 나라의 자연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너무나 많은 재산에 큰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3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불길로 생명을 잃었고 40명이 넘는 분들이 또 크게 부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로 또는 부주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밭두렁을 태우거나 밭에 있는 지난해 농사하고 남은 건불들을 불태우는 일로 시작되었지만 일단 그 불이 산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자 건조한 날씨 또 강한 바람 때문에 그 불은 정말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화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시작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분노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한 번 시작되면 그것을 다시 추스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퍼져나가는 산불을 진압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일을 망쳐버릴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친분 관계를 다 불태우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그 파괴력과 그 기세에 비교해 보자면 이 분노는 산불보다 거의 화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2017년 우리나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그 해에 914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죠, 생각보다. 그런데 그 914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화를 참지 못한 분노가 그 살인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이 자그마치 43.9%나 된다고 합니다. 즉 400건 이상이 이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분노 때문에 매일 한 사람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살인은 극단적인 최후의 모습일 뿐이고 그 외에도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길가에서의 보복운전, 욕설, 묻지마 폭행, 또 고성과 서로를 향한 이 불손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분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또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 또는 사람 또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급하고 격정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이 급하고 격정적인 분노는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는 이 영혼 칠적, 즉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7가지 죄악 중에서도 그 폭발력과 그 확산 속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본인과 또 상대방,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이 분노를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일터와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성급한 분노의 표출은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일단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혀버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나를 중심으로 내가 느끼는 이 격정적인 감정, 내 입장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다 내버리고 이것만 정당하다라고 붙듭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독한 행동과 말을 쏟아내지요. 특별히 이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이 우리 입술의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격정 때문에 쏟아내는 이 말이 분노가 지나간 후에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분노로 폭발하고 나면 그때 했던 말은 거의 100% 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그 말만 입으로 안 냈더라면 그 분노가 지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없었던 일처럼 또는 이전처럼 평화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한 그 말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버린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노가 터져 나올 때는 격정이 내 안에서 막 표출될 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꼭 해야 할 말이 있더라도 최소한 정말 그 순간에는 입을 닫고 참고 그냥 한 박자 딱 쉬는 게 필요합니다. 한 박자, 한 템포. 예. 잠시 생각하고 기도해보는 그 짧은 순간이 결국 나를 살려냅니다. 격정이 몰려올 때 그 한 박자를 쉬기 위해서 안 되면 입 꼭 담고 그것도 안 되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우면서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 지혜예요.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 결국 나를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분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때 온유한 말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분노의 진짜 원인이 되었던 이유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동료와 성도들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이것은 중요하지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귀 막고 들으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라.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한 템포 쉬라는 것이죠. 그 순간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분노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경건에 힘썼던 에바그리우스와 같은 수도사들도 그들의 그 경건의 훈련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뭐라고 하냐면 분노가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합니다. 분노의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분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는 우리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 불화하고 서로 갈등하는 일을 해결하고, 즉 화목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분노는 원망이나 갈등, 불화보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분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막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왜 이 분노를 살인의 죄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 통계에서 보았던 것처럼 살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거가 결국 그 분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에 관하여 성경의 조금 다른 부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 마음속에 이 질문을 벌써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에 빠졌을 때 분노하고 그 분노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나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분노하셔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지 않으셨나요?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이지요. 즉, 목사님, 분노 중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의분이라고 하는, 분을 내어도 죄가 아닌 그런 종류의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받고 있으면 분노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세상의 불량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당하거나 또는 범죄자들에게 무고하게 희생된다면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나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면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죄보다 분노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노 그 자체, 우리가 성급하고 격정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해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분 그 자체가 죄는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가장 먼저 권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쉽게 이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방식으로 이 분을 사람들에게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면 거칠게 행동합니다. 독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가장 아프게 상처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지요. 분노는
많은 경우에 우리 영혼의 마취제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각인데 마취가 되고 나면 감각이 둔해지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분노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하지 않을 말들,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지 않는 태도와 눈빛을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분별력과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노하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평소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거칠게 쏟아 놓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마치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세력권, 마귀의 영역이 되어버리죠. 전문용어로 여러분 나와바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그토록 정결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건이 마귀의 영역, 마귀의 놀이터처럼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 중에 의로운 분노, 죄가 되지 않는 마땅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이고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불의한 세상을 보니 내가 쏟아내는 이 분노야말로 사람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분노라고 우리 스스로의 분노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작 의로운 분노라고 그 분노를 쏟아내면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전혀 성찰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의로운 분노라고 쏟아놓으려 하지요.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하고 그 이후로 자기의 범죄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음으로 내몰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홀로 된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취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보냈죠. 그리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왕의 판결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습니다. 왕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분노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부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지요. 그렇게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의로운 분노와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다윗을 향하여서 선지자 나단이 진짜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딱 두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아타 하이시.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누가 봐도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었고 추상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마땅히 죽을 자라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사람이 실상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다는 다윗 그 자신이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그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악을 그 자신 안에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하며 쏟아내는 나의 분노에 나 자신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의로운 분노라라고 그런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의 대부분은 실상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의로운 분노, 진짜 선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만 분노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죄 그 자체와 죄를 지은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이 지은 죄하고 그 사람이 따로 별도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흉악하고 그 수치스러운 그 나쁜 놈, 그 사람 그 자체와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나쁜 일이 어떻게 별도로 생각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쳐다만 보아도 분노가 치미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정말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지은 그 사람이 내 부모나 내 자식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나의 자식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부모가 그 큰 죄를 지었다면 정말 우리가 너무 괴롭고 너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 자체를 너무나 미워하겠죠. 그러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형제를 그 죄와 싸잡아서 똑같이 미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혐오하게 되겠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제3자가 옆에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자식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괴롭힌다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죠. 조용히 해. 그만하면 됐어. 뭘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 저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아?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네가 알기나 해? 그만해. 계속하면 나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당연하지요.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면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와 더 중요한 행동의 근거와 이유가 내 안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분노하고 시비를 가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불의하고 죄를 합리화시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월등히 더 중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가치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내 부모의, 내 형제의, 내 자식들의 선함과 거룩함과 정의를 간절히 원하지요. 제3자하고 내가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나야말로 진정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들의 선함과 거룩함과 정의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절에는 긍휼이, 사랑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입니다. 죄와 죄인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의로운 분노, 선한 분노의 유일한 동기는 바로 이 사랑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내 마음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향하여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노라고 주장해서도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분냄을 그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것. 예.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그르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인내하시고 그것을 오래 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분노의 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내어 결단코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로운 분노 중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무례히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 역시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긍휼과 사랑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죄에 대하여서만 분노하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다시 살려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